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육신을 처리하기 위한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육신에 속한 지혜와 감정과 의지를 십자가를 통해 다루셔서 육체의 무익함과 무가치함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이 시리즈 마지막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육신에 속한 것들, 즉 우리 지혜와 감정과 의지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다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마다 다른 점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가름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우리의 육신의 무익함에 대해서 모른 채 성령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삶의 결국은 로마서 7장에서 발견되는 이 한계에 부딪힌 그 7장에서 발견되는 그 한계에 부딪힌 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은 바로 이 해방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이 시리즈를 마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큰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또 다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도 어떤 그 진리를 아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영적인 성장으로 이끄는 길이기에 영적 성장의 길 이런 시리즈로 묶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이 시리즈를 정리하고 또 다른 그런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기까지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8장에 있는 이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각성시키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찬송과 가사를 듣다가 또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다가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던진 어떤 질문들을 갑자기 생각하다가 또는 저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뭐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든 결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으로 또 기도로 다른 사람의 질문으로
설교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될 때 그 결과 그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한 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했던 것처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확신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그는 어느 시간이 되면 자신 안에 이 자신을 압도하는 거대한 죄의 세력을 인해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후 그러니까 처음 시기에 이런 일이 대부분은 처음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이제 이 상태를 경험하는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그의 마음은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소유한 채 자신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 아래 있을 때는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의 영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의무를 다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다르죠. 그래서 이 종의 영을 소유한 채 자신 안에 내주하는 죄와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 싸움은 결국 실패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싸움마저도 이제 시도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오랜 시간을 마치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종교적인 행위들만을 반복하거나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포기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을 쓴 월터 마셜이라고 하는 목사님 쓴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한 게 그러니까 기억으로 지금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신자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의 권세와 싸우는 일에 실패한 신자들이 자살을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고 정직한 신자들의 경우에 자신이 짓는 죄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구체적인 죄들을 짓도록 하는 자신 안에 내주하는 죄, 그거를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 자체라고도 하는데 그 내주하는 죄 이거를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될 때 그건 아주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비참함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 그 죄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저 자신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들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비참한 가운데 지내면서 왜 내가 이런 비참함을 겪고 있는지 또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완전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그렇게 자꾸 실패하는 자신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드는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하고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은 가지는 데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은 모른 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것은 현재적으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실패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시금 그런 죄 용서를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확인받은 다음에 또다시 자신 안에 내주하는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또 실패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지점까지 계속해서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의 사람이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분명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으로부터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자기 속에 내주하는 죄와 싸우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처럼 나는 육신에 팔려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2절, 24절까지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건 죄의 법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는 죄의 권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은 죄 자체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자신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지만 자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절규하게 만들고 있는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 혹은 죄의 법까지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떤 사본에는 나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견하는 자신 안에 죄악된 본성을 인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정죄받은 것 같은 상태에서 탄식하는 것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붙들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내주하는 죄의 본성을 보면서, 죄의 권세를 보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피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에까지 이르러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강팍한 상태에 이르든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들로 인해서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노력도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문제,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문제, 죄의 자체, 죄의 본성,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제가 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영어로 sins와 sin, 이 자체는 다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ins, 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자체를 지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앞에 그 7장에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건 안 나타나죠. 근데 문맥상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죄를 지시고 죄를 정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장으로 가보십시다. 6장 2절.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런데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이 죄가 내 육신으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죄들을 짓게 한다고 말하면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6절, 7절 한번 보십시다.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서도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7장에서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6장에서는 7장에서는 아직 안 죽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절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6장에서는 분명히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정죄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그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부합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실제 삶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곤란하죠. 그죠? 우리의 실제 경험은 여전히 죄가 살아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과연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들에 대한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죄의 권세와 죄책은 구분하시겠죠? 죄책은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의 권세는 그런 죄들을 짓도록 만드는 어떤 힘, 파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도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죽었다라고,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 같지 않은 이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은,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에드워드 데넷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예화를 듭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나폴레옹 1세 치하에서 이 병역법상에 그런 게 있었대요. 군대에 들어갈 사람이 돈을 써서 자기가 군대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그 사람을 대신 군대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군 복무를 마치면 자기도 마친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런 법에 따라서 한 사람을 군대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소집이 돼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전쟁 중에 전사를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또 영장이 또 온 거예요. 군대 들어오라고.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 병역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리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자기 보고 또 와서 군 복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호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다. 내가 죽은 거다. 가지고 이제 이게 법원에 올라간 거예요. 웃기죠?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게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승소한 거예요. 병역법상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전사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살아있어요. 병역법상에 의하면 이 사람은 군 복무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군 복무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웃기죠? 근데 이 예화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매우 좋은 예화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죽은 것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은 계속 프랑스 시내, 파리 시내를 돌아다닐 때, 파리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돌아다닐 때 살아있잖아요? 근데 병역법상으로는 이 사람은 전사자예요. 그 청년이 대신 가서 죽은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지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심판을 받고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지나가버린 일입니다. 끝나버린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접수가 되시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즉 내주 안에 7장에서 그 신자가 자신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 내주하는 죄가 거하는 곳이자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으로 가득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또한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는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이미 벗었고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렇게 죄에서 해방 결과가 뭐냐? 6장 8절에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8절에서 말하고 10절에서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죄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죄도 사망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죄의 싹시 사망이죠. 근데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타내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정죄를 받으면 그 율법의 정죄에 따라 우리가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서 죄도 사망도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 더 이상. 그 얘기는 결국 뭐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7장 그 4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7장 살펴보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항상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법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7장 4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당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정죄감을 느낍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막 정죄를 못해요. 그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 쓴 증서,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도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다시 로마서 6장으로 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대하여 살아났다고 말한 후에 11절에서부터 사도는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뭘까요?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여긴다라고 하는 게 뭐죠? 만약 우리가 실제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것이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라면 여겨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만약 실제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라면 너희들 이런 걸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여겨야 할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프랑스의 청년이 병역법에 의하면 군대에 들어가서 전사해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갔어요. 그리고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법은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만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우리도 심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도
처리하신 것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 속에 있는 옛사람을 합법적으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외관상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시고 따라서 죄들이 아니라 죄들뿐만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정죄도 이미 해결이 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받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즉 우리가 죄가 죄를 짓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왔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 버렸어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군대가 분명히 홍해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 버린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 받는 것이라고,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애굽의 군대를 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막 그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우리가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여전히 있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 위협하고 막 있잖아요. 여전히 국경을 맞대고. 그런 것처럼 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옛날처럼 노예로 삼으려고 왕노릇 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이미 그 홍해를 건넌 순간 너희들과 우리의 그 노예 관계는 끝났다. 이스라엘 그 백성이 다시 그 애굽의 그 노예살이를 하려고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주하는 죄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시험하고 유혹할 때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하는 그런 일은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자리는 책임의 문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 지위를 우리가 확보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즉 만일 우리가 죄에게 굴복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죄는 기회를 타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있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고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평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정욕에 굴복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지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시라도 우리가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육신이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게 하도록 하지 않으면 비록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정죄를 받았지만 정욕은, 육신은 언제라도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해방을 받았다, 이 얘기는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라고 소리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오전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죽는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겨라 라고 말한 후에야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런 권면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주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또 살았던 흔적조차 사라져버릴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있는 한 나는 이 육신에 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로 인한 깊은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붙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며 죄가, 사망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믿음 위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정죄감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도 없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실제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그런 해방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